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 15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새 찬송가는 151장, 옛날 찬송가는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별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와 그리심산에서의 축복,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 오늘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실을 실제적인 한 인물을 들어서 예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15절에서 한 사람의 예대로, 이것은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사람을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약속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디아레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 두 번째는 유언.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유언적인 성격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적인 성격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창세기 15장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 앞에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온 가족들과 재산을 다 뺏기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집에서 기른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해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쳐들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보호해줄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네 상급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니다. 내 몸에서 반드시 너를 이을 그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5절에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손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결심, 자기 확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 받아들인 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5장 마지막 보면, 오늘 한번 창세기 15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동물의 시체를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뭐냐?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라에게 아무런 소식도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브라함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실패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아내 사라의 이 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 그 기다리지 못한 실수가 두고두고 지금 계속해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침묵하신 후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들으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참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심한 책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 동물을 쪼개놓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구인가? 약속을 어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약속을 깬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너는 인간적으로 죽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봐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후에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유언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언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언을 했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유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과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의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것을 다 완전히 내포한 그런 지불이었다. 그리고 이미 그 지불된 그 약속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를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직 의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인답지 않은 것이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인답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라. 어른답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행동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인다워지는 것, 그것은 뭐냐?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져 간다. 우리는 그 의인으로서 지금 점점 만들어 간다. 왜 그런가? 이미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의 사건인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그 오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체험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십자가가 오늘날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주의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미 그 값이 지불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의의 자손들로 거룩한 자손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감을 아버지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아버지여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그것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됨을 맛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늘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의 그 연합체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었음을 아버지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왕산을 비춰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맛보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온전히 주의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아버지여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오늘 저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과 함께함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